내 떡을 물 위로 던져라. 읽으면 읽을수록 참 무슨 말인지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자,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절의 말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떡을 왜 물 위에 던질까요? 자, 새번역 성경하고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을 우리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또 뭐라고 이걸 풀어서 써놨을까요? 자, 먼저 새번역 성경,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아멘. 떡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를. 자, 그러면 공동번역 성경은 또 어떻게 써놨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아멘. 새번역과 공동번역, 무역, 어떤 사업에 대한 투자, 어느 증권회사의 사원이처럼 들릴 만한 그런 문구기도 하죠. 예. 성경 번역이 다 다르죠. 우리가 읽고 있는 개혁 성경에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좀 더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죠.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옛날 민담, 우리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날 사람이 은밀한 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떡을 물 위에 띄워서 그냥 떠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떡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다가 그 숨어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그 떡이 물에 밀려서 다가오게 됐어요. 그러면 숨어 있는 사람은 사정이 있어서 숨어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먹을 수가 없죠. 근데 누군가 물 위에 띄운 그 떡분에 그는 그 떡을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 떡이? 여러분, 어떤 전해 내려오는 민담과 같은 이야기죠. 이게 역사적으로 맞는 얘기냐? 떡이 물 위에 정말 잘 뜨냐? 그럼 백설기가 잘 뜨냐? 꿀떡이 잘 뜨냐? 송편이 잘 뜨냐?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죠.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돈과 재능을 나에게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얘기. 결국 그렇게 하면, 참고 기다리면, 결국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다시 내가 베풀었듯이 남의 도움을 나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우리가 간혹 TV 같은 데 보면은 아프리카라든지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고 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눈시울을 적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아이를 향해서 헌신하면서 뭔가를 돌려받으려고 헌신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봉사하러 갔다가 나중에 봉사하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눔을 하고 베풀고 봉사를 하러 갔더니 오히려 내가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더 큰 것을 얻고 돌아왔다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 바로 이 나눔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죠. 밥만 먹고 못 산단 말이죠. 예수님은 40일간의 금식 후에 사탄에게 받은 그 3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신명기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 말씀으로 이겨내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밥만 먹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사냐?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삽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삽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보람이 있으면 조금 피곤해도 힘이 나요. 괜찮아요. 기꺼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미가 없는 일을 우리가 반복해서 하게 되면 사람이 황폐해져요. 우리 죄와벌이라고 하는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 그 작품을 썼던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생활, 자신이 겪었던 감옥생활을 토대로 쓴 책이 있어요.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작품입니다. 거기에 보면 죄수들에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을 시키냐면 죄수들에게 이쪽 땅을 파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침부터 이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는 데서 계속 봐요. 그럼 점심때가 지나고 간단하게 밥을 먹인 다음에 오후에 무슨 일을 시키는 줄 아세요? 그
팠던 땅을 다시 그 흙과 돌을 메우라고 그래요. 뭐 하루 종일 뭐 한 거예요? 헛수고한 거죠. 근데 죄수들에게 그렇게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게 죄수들이 그 안에서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삶을 반복하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어떤 일이 의미가 있으면 나는 산다는 거예요. 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은 보람을 먹어야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어요. 이런 보람을 얻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그것을 자꾸 돈으로 환산해요. 아, 이게 얼마어치다. 이게 식품싸기 얼마다. 아, 이게 경제적 가치로 얼마다. 자꾸 돈으로 환산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그것을 돈으로 어떤 숫자로 보상이나 환산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람은 언제 와요? 돈으로 환산되지 않을 때. 값없이 나라는 사람을 그저 대가 없이 보상 없이 선물로 줬을 때 우리는 보람을 얻죠. 큰 보람을 얻죠.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작정 무료로 그냥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무조건 헌신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다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 빡빡하게 먹고 사는 일에 힘들다 보면 겨를이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여백이 없어요. 삶의 여백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백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꼭 돈을 받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지 않더라도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전도서 11장 1절에 나오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이 땅에서 쌓아두면 떵떵거리고 살 것 같지만 좀이 들어요. 우리 좀 있잖아요. 막 갉아먹잖아요. 도둑이 들어요. 어느 순간 훔쳐가요. 그리고 녹이 쓸어요. 그래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쌓으면 사라지지 않는다. 녹도 쓸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과 하고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이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제활동을 한다든지 누군가를 돕는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니죠. 그리고 나의 어떤 사회적인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거나 구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바닷가에서 쓰레기도 줍고 동네를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슨 협회 근데 그분들도 그게 봉사인지 진짜 봉사인지 아닌지를 뭘로 가늠할 수 있어요? 그걸로 뭔가 얻는 이득이 있으면, 뭔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자기의 이름에 어떤 이력 한 줄을 쓰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 봉사도 반쪽짜리죠. 또 오늘 성경의 말씀, 전도서 11장도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의 말씀도, 특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걸 바라지 않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죠. 그게 세상에서 보상을 받거나 어떤 미래에 대한 투자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방법이에요. 자, 어느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리켜서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가 절망이죠. 이것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꿔서 죽음의 절망을 피하려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얻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면 됩니다. 나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만들면 우리는 절망에 이르지 않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일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프랑스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인물, 아베 피에르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엠마우스 운동, 극빈자, 노숙자들의 거처, 살아갈 수 있는, 잠자고 그래도 누워서 쉴 수 있는 그 걸처를 만드는 그 운동을 펼쳤던 바로 그 피에르 신부님께서 초창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소년이 갑자기 신부님을 찾아요. 신부님, 아무개가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신부님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소년과 함께 그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러냐고 물어요. 그러자 그가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고아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고아원에 내팽개졌고요.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어요. 저는 정말 불우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겨우겨우 그래도 어느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꾸렸는데 배운 게 없고 마땅한 직업이었으니까 어때요? 그 여인도 참다가 집을 떠나버렸어요. 아내도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이들도 엄마가 집을 나가니까 그 자녀들도 뿔뿔이 다 터졌어요. 제가 아무리 불우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자, 피에르 신부님이 이 얘기를 쭉 듣고 나서 뭐라 그래요? 제가 그래도 살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들어보니 죽을 만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신부님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자, 이왕 죽을 마음도 먹었는데 죽기 전에 나 좀 도와주시오. 내가 노숙자나 빈곤자들을 위해서 지금 거처를 마련하는 일을, 집을 짓는 일, 집을 보수하는 일을 내가 하는데 너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손이 모자라요. 이왕 죽기로 한 거 죽기 직전에 나 좀 도와주고 죽으시오. 그러자 이 사람이 그때부터 신부님을 도와서 굳은 일을 막 시작해요. 그 엠마우스 운동을 초창기 때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평생 그 일을 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그때 신부님이 나한테 와서 훈계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자기를 혼냈으면, 아니 돈을 지어줬으면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신부님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집이 없고 노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는 그 엠마우스 운동에 내 손길이, 내 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절망을 피하는 방법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희망으로 이끌어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의 품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끌어와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 그냥 팔자대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다 죽나 보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알게 해줄 때 그들이 살아갈 이유를 찾는 거죠. 절망 가운데 소망을 꿈꾸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없는 인생에서 예수님이 꼭 있어야 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끼고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그런 선물과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오늘 전도서 11장 1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 떡을 내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어떻게 하리라? 도로 찾으리라. 아무런 보상과 대가 없이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지 않고 그냥 베풀었어요. 그냥 나눴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몰라봐 주네. 우리 때때로 그것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서운해하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 마음을 몰라? 내가 조금 힘들면 날 좀 거들어줘야지. 그렇게 싹 모른 척하고 가? 오늘 섭섭해하단 말이에요. 내가 했던 게 있어서. 그런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베풀기만 하고 살면 여러 날 후에 다시 나에게 누군가의 선의로 내가 또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어 놓고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마웠다고 말하길 바라요. 제가 덕분에, 우리 권사님 덕분에 살았어요. 우리 목사님 덕분에 살았어요. 그 말을 꼭 듣고 싶은 거예요. 안 들어도 되는데 꼭 그게 들어야 그래도 힘이 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베풀 자격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어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야 베푸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있고 어떤 여유가 있어야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힘은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 11장 1절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베푸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 베푸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못 베푸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보상을 바라고 우리가 베풀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푸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그것을 되찾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봉사하면서도 늘 주의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청소를 하거나 어떤 주방에서 일을 하거나 교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보살피잖아요. 내 눈에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디 막 구석에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보이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걸 치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나는 이렇게 치우는데 저분은 왜 안 치우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 이름으로 누군가를 돕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여름 성경 캠프가 있었지만 가면 아이들을 위해서 막 섬겨요. 우리 집사님 원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뜨거운 주방에서 1박 2일 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그 에어컨도 없는데 거기서 계속 땀을 흘려가면서 봉사했잖아요. 근데 거기 뭐예요?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게 아니죠. 감사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 아이들과 다른 선생님들이 그걸 다 느끼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그들이 어떤 굴욕감, 내가 도움을 받는구나. 나는 너에게 베푸는 사람이요, 너는 나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구제활동을 하고 선교활동을 할 때 그 조심해야 돼요. 예민해야 돼요. 자, 2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1장 2절입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것도 세번역 성경, 이게 또 다른 세번역 성경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아멘.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용어로 하면 분산투자, 계란을 바구니에 나눠 담아라. 여러 바구니에 나눠. 뭐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삶이 늘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음을 열어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안 열어두면 어떻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완벽주의자들 있잖아요. 꼭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누구만 스트레스 받아요?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자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죠. 힘들죠. 7이나 8에게 나누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혼자 쓰지 말고 좀 나눠 쓰라는 거예요. 뭐 다른 말로 공유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하버드대 어느 교수가 이제 처음 얘기해가지고 이게 유래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기술이 갖고 있어요. 뭐 여러분 어떤 재산이 있어, 능력이 있어. 우리 그러면 어떤 재능을 기부한다고 그러죠. 자기 잘하는 것만 하지 말고 그걸 남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다는 거예요. 자, 3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전도서 11장 3절입니다.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자연의 이치죠. 자연의 이치와 순환은 거스를 수 없어요. 여러분, 자연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이 났다고, 산불이 났다고 자연은 원망하지 않아요. 화산이, 지진이 활동했다고 자연은 원망하지 않아요. 누가 원망해요? 사람이 원망하죠. 비가 내리면 동물들은 비를 고스란히 맞죠. 편의점 가서 우산을 사서 쓰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비가 오면 비 많이 온다고 야단이고, 더우면 덥다고 법석이고, 그죠? 추우면 또 춥다고 얼마나 엄살이 많아요. 인간이 엄살이 많습니다. 네. 자연은 때로는 무심해 보여요. 아니 무정해요. 근데 어때요? 사람은 그 무심함 속에서 늘 원망하고 뭐 야단 법석 떨고 엄살도 피우지만 자연은 늘 그냥 묵묵히 흘러가요. 근데 그 자연에 뭘 느껴요? 우리는 위대함과 때로는 숭고함과 그 자연에 깃든 하나님의 섭리, 지혜를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당연히 그 구름에서 빗방울이 떼서 떨어지는 거죠. 나무가 갑자기 뭐 벼락을 맞았든 무슨 일로 고목이 되었든 쓰러지면 그 쓰러진 대로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이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전도자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일이 벌어지면 야단법석 떨지 말고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연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음식을 우리가 맛보면서 뭐 신맛도 느끼고 때로는 단맛, 뭐 쓴맛, 뭐 매운맛은 뭐 맛이라고 하는 건 고통이죠. 원래는 통증이죠. 짠맛 이런 걸 느끼지만 물맛 있잖아요. 물맛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밋밋한 것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음식 중에 냉면, 여름철에 냉면 중에 평양냉면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평양냉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평양냉면을 먹으면 처음에 어때요? 이게 뭐 물에다가 면을 담근 건가? 슴슴하지, 아무 맛도 안 나죠. 그래서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먹다 보면 어떻게 돼? 그 맛에 빠져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극적이지 않는 인생의 맛이 있단 말이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 근데 우리는 너무 감정적으로 살죠. 자연이 순환하는 것처럼 자연이 그대로 묵묵히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어느 날 빗방울이 돼서 떨어지고 나무가 쓰러지면 그냥 있는 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좀 배우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좀 더 담담하게 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너무 일희일비 작은 것에 소소한 것에 막 불난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말자는 거죠. 자, 4절의 말씀도 이어서 볼까요? 전도서 11장 4절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풍세, 바람. 오늘 바람 많이 불어서 씨 못 뿌리겠네. 내일도 바람이 많이 분대네. 그래서 또 씨를 못 뿌려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것 따지고 저것 핑계대면서 씨를 못 뿌린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뭐예요? 구름만 바라보다가 비가 쏟아질 것 같은데, 오늘 추수를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구름이 껴서 못하고, 오늘은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위라 못하고, 내일은 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서 못하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우리 우산장수, 집신장수를 준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핑계거리만 찾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죠.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우린 자꾸 나에게 좀 좋은 기회가 오면, 내 여건이 좀 풀리면, 그러면 내 인생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 내 자신에게서 삶의 열쇠를 풀고 나에게 오는 인생을 담담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있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가 있고 내 옆에 수많은 믿음의 형제자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에 분명 합력하여 선을 이룰 텐데 우리는 자꾸 뭐만 하는 거예요? 구름만 보는 거예요. 비만 보는 거예요. 좋은 기회가 오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거리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좀만 돈을 모아야지. 여러분, 한때 우리 청년들이 많이 보던 책 중에 인기 있던 책이 뭐냐면 매덕 만들기 뭐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게 책이 여러 권 있었어요. 처음엔 1억 만들기였거든요, 제목이. 그러더니 책 제목이 점점 바뀌어요. 2억 만들기, 5억 만들기. 여러분, 1억을 다 만들면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또 2억을 만들어야죠. 또 어떻게 한도 끝도 없어요. 마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이 전도서 4장하고 빗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안 온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바람 잘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많으면 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산다는 건 어쩌면 이 바람이 잠자기를 바람이 잠잘 때까지 잔잔할 때까지 나 기다려야지.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람 불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살아갈 힘을 얻는 거잖아요. 부는 바람에 어쩔 때는 내 몸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바람 많이 분다고 여러분 논밭에 여러분 막 뭐가 쓰러지고 뽑히고 날아가는데 가만히 있어요? 바람 많이 불면 바람 불기 전에 여러분 가서 꽁꽁 묶기도 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고 또 바람이 불어서 쓰러지면 다음날 볕단을 서로 맞대서 묶어서 세워놓잖아요. 썩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어쩌면 때로는 바람을 맞아가면서
바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바람이 약해지기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바람 속을 헤쳐가는 게 인생이죠. 여러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때로는 지켜봐야죠. 앞서 여러 번 그 19절 얘기 드렸잖아요. 바람이 드셀수록 열은 어떻게 돼요? 높이 높이 나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바람이 잠잠해지기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어렵고 힘든 분들 계세요? 그럼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근심과 걱정과 슬픔 가운데 있는 나에게 뭘 원하실까? 바람이 잠잠해지기를 원하실까? 아니요. 내가 이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바람 때문에 더 높이 나는 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조건이 요만큼만 좋아지면 우리 자꾸 요만큼만 얘기해요. 아니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형편과 조건에 맞춰 사는 거죠. 그럼 군입대 했더니 처음에 훈련소 가면 군복도 줘요. 다 옷 갈아입으라. 그리고 군화도 줘요. 근데 처음에 제가 IMF 때 군대를 갔기 때문에 군화 발이 맺히는 275. 그리고 발에 볼이 넓은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좀 발이 좀 넓어서 좀 넓은 걸 주세요. 그거 다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남이 신던 걸 딱 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발을 군화에 맞춰. 그래서 이게 무슨 어이없는 말인가.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신어야지 안 맞는 신발에 내 발을 맞추라는 거예요. 얼투당통한 얘기죠. 그런데 때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과 조건을 우리가 탓하면서 살지만 말고 바람이 일면 바람이 이른다. 두 눈 부릅뜨고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람 많이 불어? 바람 그치지만을 바라지 말고 똑바로 보고 그 바람을 타고 높이 높이 나르는 연처럼 우리의 인생을 더 근사하고 아름답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 다시 가면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때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나에게 좋은 때 기회를 내가 기다려야지. 우리 자꾸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처럼 살려는 심보가 있단 말이죠. 아니요. 때가 어떻든지 그 때에 맞게 내가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참 놀랍죠? 우리에게 주어진 때는 언제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세상에 중요한 금이 있어요. 어떤 금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지금 여기에 교회잖아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오늘 항상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늘도 속상한 일이 있었고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을 믿음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그냥 괴로운 인생이 아니고 팔자 사나운 인생이 아니고 오늘 인생이 선물 받은 인생이죠. 행복한 인생이죠. 감사한 인생이죠. 내 삶이 고달프다고 해도 이 고달픔 때문에 더 높이 나는 연이 되는 거죠. 이 고달픔이 끝이 아니라 고달픔 너머에 하나님이 근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믿게 되고 그 경험이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우리 평생이 뭐예요? 기대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이번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네? 그럼 또 얼마나 기막힌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실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저 먹구름 뒤에 빛나는 햇볕이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자, 5절의 말씀 이어서 볼까요? 전도서 11장 5절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도 알지 못한다가 반복되죠. 인간은 알고 싶어요. 그러나 알지 못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도 왜 바람이 어디서부터 갑자기 부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내 태중에서 아이가 어떻게 뼈가 만들어지는 것도 막 다 세세하게 알고 느끼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 아니, 볼 수도 없고 바람이 갑자기 생겨서 오는 걸 변화를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세상에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측 가능하지만 현실은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잖아요. 그러나 그대로 준비한 대로 인생이 닥쳐오지 않아요. 여러분
대나무가 그렇게 속이 비었음에도 높으면서 곧게 자랄 수 있는 까닭은 뭡니까? 중간중간에 대나무가 뭘 지어요? 매듭을 짓죠. 마디를 지어요. 그 마디 때문에 대나무가 높이 곧게 자랄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그 마디가 텅텅 비어있는 대나무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듯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고난, 어려움이 우리 인생을 매듭짓게 함으로써 우리를 곧게 높게 자라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고통이 다가와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죠. 그 고통을 겪은 다음에 우리의 인품이 어떻게 돼요? 품격이 달라져요. 성품이 좋아져요. 저분 인품이 더 좋아져요. 어떻게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도 얼굴이 그렇게 좋으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매듭짓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커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통만 겪으면 어때? 사람이 막 쫌생이처럼 되고 작아져. 고통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시련을 겪는 사람들이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을 겪어본 사람이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본 사람이 가족을 지금 잃은 사람의 아픔을 꼭 안아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내 내면에 다가오고 시련이 불어닥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맞으면 여러분 크게 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인간이 알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기근, 역병, 전쟁,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점점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때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많죠. 그런데도 어때요? 기술이 발전했는데도 우리가 올 여름에 느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덥다가 갑자기 하루 이틀 새 비가 막 너무 많이 쏟아지면 그렇게 댐을 만들고 배수로를 해놓고 펌프장도 만들어놔도 어떻게 돼요? 그 한도가 넘어버리면 홍수가 나버리잖아요. 그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서 전염병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아진 건 분명하지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뭘 느꼈어요?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우리가 절실히 깨닫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자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사람이 사람다울 때가 언제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높고 크신 지혜로움을 우리가 감탄하게 됐을 때 사람이 사람다워져요. 왜? 우리가 겸손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능력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빼앗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우리가 놀라는, 경탄하는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사람은 내면의 여유가 있을 때 감탄할 수 있습니다. 지갑이 두둑할 때가 아니라요, 마음속에 여유가 있을 때 반응할 수 있어요. 아이고 잘했네. 할머니 저 이번에 시험 100점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그 자녀를 보는 여유가 있으면 아이고 내 새끼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엄마 저 이번에 96점 받았어요. 하나 틀렸어요. 그거 왜 틀리니? 남들은 100점 맞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거 아니야.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뭔가를 만드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마무리가 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도 보기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좋은데? 너무 신비로운데? 하나님도 경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탄과 경탄을 잃어버리는 순간,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욕망의 덩어리가 되기 시작한 거죠.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사라지는 건 정말 주의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욕망 덩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경탄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6절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서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임무가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그걸 그냥 하루하루 그 일상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씨 뿌려놓고 저녁에 손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일이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쪽만 해주고 이쪽만 가갖고 저녁에 손 봐주고 저쪽 거는 그냥 포기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주어진 일상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한자 다 공사다망, 망자가 잊을 망자가 아니라 바쁠 망자, 분주할 망자라고 그랬잖아요. 망자 앞에 한자 앞에 마음 심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바쁜 거예요. 마음이 잊어버려요. 그게 분주한 거예요. 정작 뭘 해야 될지를 잊으면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사는 게 바쁠 망자예요. 바쁘면 시간을 쪼개고 쪼개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정작 해야 될 걸 못 해버려요. 중요한 일을 그르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 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온전하게 드려져 있는가를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요. 그러면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뭘 넣어요? 여러분 찌개를 끓이실 때 뭘 넣어요? 뭐 소금도 넣고 뭐 된장도 넣고 소위 말하는 조미료를 넣죠. 근데 우리 여러분 조미료만 넣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 음식을 먹을 사람들 축복도 넣어줘야 돼요.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뭐도 넣으세요? 넣으시라고요? 축복을 넣으세요. 소금만 뿌리지 마시고 아유 내가 이 더운 날에도 이거 하고 있네 하지 마시고 이 음식을 먹을 가족을 위해서 축복을 넣으시라고. 마찬가지로 설거지래요. 우리 남편분들이 또 뭐 다른 가족들 설거지래. 그러면 그때 뭐예요? 아주 기분 좋게 하시는. 그리고 축복하면서 하세요. 아유 재수없게 또 걸려갖고 내가 또 오늘도 설거지하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내게 주어진 일이 그냥 됐으면 다 여러분 기쁘지 않죠. 그러나 그걸 그냥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하게 되면 유쾌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먹지 말라. 이걸 잘못 읽으면 뭐예요? 여러분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죽어라고 일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상을 복의 계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우리 힘들 때 있잖아요. 이렇게 뜨거운 날 나가서 아침에 막 작물들 물 줘야 돼요. 이 뜨거운 날 나가갖고 모래 일을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돼요. 힘들죠. 하기 싫죠. 그러나 이왕 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나의 복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라. 자, 7절의 말씀 이어서 볼까요? 11장 7절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아멘. 이 빛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 아름다운 것, 달콤하다는 뜻이에요. 빛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다고요? 아름다운 것, 달콤하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이 시편 우리가 잘 아는 19편 10절에 뭐라고 쓰여졌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빛이 아름다운 것, 달콤하다는 뜻이 있었잖아요.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단어가 달도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빛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빛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라고 했죠. 빛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빛이면 그 빛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아름다운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 달콤한 인생이야. 근데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럼 그것조차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앞서 말했던 대로 핑계로 삼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우리에게 인생에 희노애락이 주어져요. 근데 그 희노애락이 때때로는 우리를 기쁘게도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도 하죠. 막 가슴 아프게도 해요. 그러나 결국 그 모든 희노애락이 모여서 내가 나되게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어떻게 기쁨만 있어요. 내 안에 살아오면서의 슬픔도 있죠. 내가 때로는 그 분노가 나를 만들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이 나를 나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슬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슬퍼할 수 있는, 뭘 보고 어떤 일에 대해서 슬픔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정 없이 로봇처럼 여러분 살면 그게 무슨 인생이겠어요? 세상에 고통스러운 것도 슬퍼할 줄도 모르고 그냥 기뻐할 줄도 모르고 화를 낼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 목석처럼 사는 거죠. 그죠? 인간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한 여건 속에 있든지 그것이 쓰디쓸다 할지라도 시련을 받아들이는 여백을 가진 삶,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11장 8절입니다. 사람이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려움이 나를 안 찾아오기를 기도하고 바라지만 말고 어려움과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바람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람이 불면 두 눈 부릅뜨고 바람 타고 연이 더 높이 올라가도록 하자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인생이구나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팝송 1위가 오랫동안 1위였던 게 뭔지 아세요? 마이웨이였어. 마이웨이. 옛날 맨날 그래서 하죠. 그래서 노래방에서 남성분들 금지곡 중에 하나가 마이웨이잖아요. 다 막 중후하게 막 부르시죠. 그것도 결국 내 인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내 인생에 격려하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 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더불어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 아래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슬프고 우리 마음대로 안 돼서 힘겹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복의 기회로 삼으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귀한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내 떡을 어디에 던져라? 물 위에 던지십시오. 뭐 바라지 말고 보상 바라지 말고 대가 바라지 말고 던지십시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뜻하지 않는 곳에서 또 나도 누군가의 그 덕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섭리하시고 그렇게 세상이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져서 아무런 보상 없이 대가 없이 나누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